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뜻깊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또 있어서 제가 또 너무너무 또 행복하고 또 오늘 기쁨으로 또 예배드리게 되네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한마디로 뿌리찾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뿌리찾기, 우리 육신의 생명의 뿌리인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뿌리, 우리가 이 뿌리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자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10계명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을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10계명 속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라고 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명이다. 계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계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 그 집단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남들 다 학교 가는데 난 개교기념일이어서 또 그랬을 때의 그 나름의 그 기쁨. 또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에는 이제 성균관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공자의 날인가 무슨 날이 있어서 쉰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너 왜 학교 안 가? 그랬더니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야? 이 날이에요. 막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난 저 학교가 쉬니까 난 쉬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그런 율법, 도덕적인 그런 실천의 사항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로 미리 유산을 미리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이불 속에 깔고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털어내고 나면은 안 온다. 이 얘기를 어르신들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돼서 그것 때문에 공경한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풍족한 그 무엇인가를 내게 주지 못하셨어도, 비록 성장기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는 생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은 늘 가슴에 깊이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아멘. 자, 말세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너희가 알아.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위에서 교만하고 또 비방하기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말세의 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신 계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게 도리고 순서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계명,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냐면 저는 항상 그 시험을 앞두고는 그 부모님하고 단판을 졌습니다. 이번에 이만큼 오르면 뭘 사주실 거예요. 꼭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실력이 이렇게 갑자기 등수가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계기를 지금 추억해보고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면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그 샤파 그 연필깎이 있잖아요. 샤파 연필깎이. 저는 부모님이 항상 어머님이 이렇게 깎아주셨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돌리는데 그 얼마나 매끈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 저 샤파는 내가 하나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단판을 줘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샤파를 사주세요. 어머님이 뭐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딱 했는데 그때 성적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샤파를 받았어요. 어머니와 약속했는데 어머니가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일 탐났던 게 마이마이. 이렇게 탁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저마다 마이마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는 한쪽만 줘봐. 애들이 그렇게 그걸 참 이렇게 즐겨서 딱 해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부모님한테 이번에 성적을 이렇게 올리면 제게 마이마이를 사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또 제가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결국에는 마이마이 딱 이렇게 딱 끼고서는 그냥 혼자 흡족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이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건 당사자끼리의 약속이에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공경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거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부모님이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내게 어떤 그 무엇인가 내가 생겨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 나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걸 더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니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은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경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신학자 두 사람을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을 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를 존경하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영적인 권위로 묶여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위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러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믿음의 앞선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신앙에 뒤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권위로 하나가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마다 하는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의사 중에, 제가 아는 의사 중에 큰 소리를 내는 의사는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의 목소리는 어찌나 그렇게 정말 그 작은지 몰라요. 막 그냥 네 선생님, 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작아요. 소리가 너무너무 작아. 그런데 환자는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예, 그러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샤마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의사 앞에 선 환자가 그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세월과 연륜 속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녹아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의 신앙의 도종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태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내가 용돈을 얼만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이 샤마의 자세를 늘 가지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신학자 중에 두 번째 사람은 크레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레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의 존엄성까지 잘 지켜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의 존엄성까지 잘 지켜야 된다.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제한적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럼 효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데 오늘 크레제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죽음의 존엄성까지도 지켜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죽음의 존엄성까지도 지켜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티마라는 말을 씁니다. 티마. 이건 뭐냐면 값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값을 두라. 값진 물건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한번 산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랜다. 그 아이패드를 요즘 저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아빠 대여 좀 해줘 그래서 제가 대여를 해줬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 아이패드를 이렇게 하다가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책상 끄트머리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가 지금 이러면 되겠어? 저걸 안쪽에다 넣어야 안 떨어지지. 거기다 툭 치면 떨어지면은 깨져.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아이들이 자다가 이렇게 또 아이패드를 보다가
그리고 그냥 잠들어요. 그럼 또 제가 또 다음날, 야, 거기다가 그렇게 놓으면 누가 지나가다 밟으면 그거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소중한 보물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 자동차 샀어요. 그럼 그 자동차 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애지중지 그냥 그 스크래치 날까 봐 얼마나 막 애씁니까? 제가 아는 한 모 최 전도사님이란 분도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는 그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 차를 사시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기계식 세차 안 쓰시더라고요. 다 손세차 이렇게 딱 해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니까 이제는 기계식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제 웃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값비싼 거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경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 티마, 값을 둬라, 가치 있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값을 두라고 하는 표현은 값을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값을 지불하라. 제가 지난주 중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그림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랭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 밑에 우리 엄마, 이렇게 그 쓴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프랭카드를 붙였어. 진짜 붙인 사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꽃으로 퉁치지 마라. 우리 엄마, 꽃으로 퉁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한 번 했다고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웃으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여기 있지만, 너는 어버이날 선물을 뭘 준비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물이라고 수년째 웃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준비한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참을 막 이제 웃었어요. 값을 두라. 내가 정말 부모님을 향해 값을 두고 있나? 애지중지, 소중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시 중에 심순덕 시인의 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시를 꼭 이제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그래요. 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님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울컥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보면 무엇일까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길러가려고 그렇게 애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징표를 어디에서 늘 찾느냐면 배꼽에서 찾습니다. 배꼽은 무엇입니까?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이 배꼽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머니의 도움 아래에서, 생명 아래에서 내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기저귀를 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부모의 손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멘? 잘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깊은 기억들, 생각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저께 스트랩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 스트랩을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호피 인디안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제 박대준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스트랩을 좀 만들어서 수익금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이거 팔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이거 안 필요하냐고,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요. 한 교회에서 그냥 수익금을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선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가치 그것을 보내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제도 열심히 이제 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좋겠다. 찾아뵐 어머님 아버님이 있으셔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슴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부모님이 생존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아버님이 이제 제가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거 생각나고 어머님은 계시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지금 자녀들이 있지 부모님은 다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에 뒤따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 또 깊어지는 사랑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생명받은 자로 당연히 돌보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도 공경하시고 여러분 물질로도 공경하시고 시간으로도 공경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늘 이런 아름다운 공경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영적인 우리 믿음의 앞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들 더 잘 섬기고 또 공경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계승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 붙잡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마다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주 모든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 신앙의 뿌리 또 육신의 생명의 뿌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른 것들은 기한이 정해진 것 같지 않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후회 남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계명으로 주어진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약속을 담아서 요청하신 그런 아름다운 계명,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생명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